오늘 빌립보서 4장 21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와 영광이라는 마지막 인사에 대한 내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맨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고 확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인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옥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는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문안의 편지 마지막 내용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여기에 성도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당에 출석하는 자들을 성도라고 부르죠. 이 성도라고 하는 말 안에는 이 5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참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어떤 말을 의미하는가 하니까 지역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백성, 다시 말하면 택함받은 자,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신학을 보면은 참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것이요, 선택받은 백성, 한마디로 교회에 모인 무리들을 지칭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택받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선택받은 무리를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고 존재론적인 의미로 선택받은 자들을 성도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권능에 함께 하심으로 저들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선택받은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덕적인 의미에서 구별되었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성도는 구별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별되되 어떻게 구별됐느냐? 거룩하게 성별된 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성별된 자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하는 높은 차원의 기독교인의 모습을 바로 성도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율법주의로부터 구원받은 무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매여 있고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구원받아 구별된 자로 할렐루야 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성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번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종말론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의미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다가오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침을 하시고 그를 뽑아 종말의 때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는 자, 이것을 성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성도에게 문안하라 라고 하는 그 중요성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약속과 그 신령한 생활을 강조하는 것뿐 아니라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각각 성도들에게 문안하라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면서 22절에 가보면은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지요?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그랬습니다. 가이사 집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 글이 쓰여지고 있던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가 통치를 하는데 거기에 속국이 되어서 살고 있었던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칭하고 있는 가이사는 누구를 말하느냐? 로마의 황제를 일컬어 가이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가이사라고 하는 표현은 한마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로마의 황제와 관련이 된 자, 황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왕족, 귀족, 아니면은 고관의 위치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문안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가이사의 황족이나 또는 고관에 관련되어 있는 자들 중에 이미 주님을 영접해서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누구에게 문안하라? 가이사의 집에 속한 사람에게 문안하라. 가이사의 집에 속해 있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있으니 저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기독교를 핍박했고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거나 또는 처형을 했는데 그 무서운 로마 황제의 주변에 처형돼야 마땅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 속에 섞여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문안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사실이에요.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인간적으로 아무리 기독교를 핍박하고 복음을 박해했을지라도 그 안에 복음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무리들은 여기저기서 기도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년 전에 로마에 방문했었는데 거기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이 카타콤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지하에 마치 땅굴과 같이 깊게 파놓고 거기서 은신하는 은신처, 나중에는 사람들이 죽어갈 때 묘지로 쓰이기도 했는데 그 은신처를 카타콤이라고 했어요. 그 카타콤이라는 곳에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할 때에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거기에 모여서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가이사의 집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이 말은 바로 그 가이사의 측근 중에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복음이 스며들고 복음이 전하여지고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힘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해요. 아무리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일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이 변화되는 날 그 나라가 축복을 받아야 그 민족이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기에 보면 세 가지 단어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첫째는 주, 두 번째는 예수,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주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한마디로 나의 주인이라는 말. 과거의 시종들이 주인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땀 흘려서 일을 해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돕잖아요? 주라는 거는 뭐예요? 나의 주인.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이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이름이고 히브리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뭘까요? 이거는 증명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